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이 없이 홀로 다니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터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오고 이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시고 사람들도 무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어부들은 이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어부들은 이제 조업을 마치고 그것들을 마무리하면서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너의 배를 좀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배를 조금 물에서 떨어뜨리게 가게 한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를 잘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위에서 이 육지를 향해서 이 소리를 내면 이 파장에 의해서 소리가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런 지혜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나오셔서 그 곁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 배의 주인이었던 같은 배에 탄 시몬과 어부들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들었지만 가장 가까이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던 이 어부들, 특별히 이 시몬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보다 앞서서 이 시몬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시몬의 형제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 형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을 보시고 내가 너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바는 아람어인데 번역을 하면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서 처음에 그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될 것이야, 베드로라고 불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직접적으로 부르시거나 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한복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먼저였고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온 시몬은 깊은 생각에 빠지지 않았을까? 왜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신다는 거지? 나는 지금 시몬인데 그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베드로의 그 시몬의 귀에 맴도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조업을 나갑니다. 물론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았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말들이 귀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날따라 고기들이 안 잡힌 겁니다. 시몬은 그곳에서 자라고 또 그렇게 그곳에서 생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물속이 훤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고기가 있고 어디를 가야 잡을 수 있고 이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허탕을 치고는 상심하며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뒤에는 많은 무리를 동반한 채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상심한 이 시몬의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란한 마음 속에 이제 가장 가까이서 금자리라고 하죠. 가장 앞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인가? 우리가 예상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몬의 마음속에 저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저분은 진짜인가? 저분이 하는 말씀은 진짜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맞춰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물속을 다 압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오늘은 안 잡히는 날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6절과 7절을 보면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 되었고 다른 배를 불러서 도움을 받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될 때 특별히 상한 마음일 때 더 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시몬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상심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더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몬의 마음속에 들려진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의 귀에 들려진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시몬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자신의 실력도 내려놓고 잠시 말이 안 되어 보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를 잡았는지 그것이 그동안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그 무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순종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아간다면, 그것들을 우리 행동으로 옮겨간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을 보면 그 시몬 베드로는 그 장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 물고기가 잡혀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의 시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완벽한 죄인이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뭔가를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그것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같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제자를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 이 시몬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진짜를 만나면 나의 진짜도, 나의 참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년행전학교를 처음에 학생으로 참가를 하게 됐을 때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렇게 알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멜번에 있을 때 목사님의 이렇게 보내셔서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성년행전학교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휴지가 막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무슨 휴지가 저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 대망회를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휴지가 더 있어야 되겠다.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죄인임을 깨닫고 깊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의 인생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진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부르심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은 그리고 함께했던 이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는가, 경험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본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들을 분명히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